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반박하기에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박해하며 쫓아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이고니온입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간 곳은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헬라 사람을 걷게 하자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하며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막으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둘째로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숭배하려 하는 것을 막았는데,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있죠?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루스드라. 여기에 누가 오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19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얼마 전까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하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죽일 작정으로 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바깥에 버립니다.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제자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그 쓰러진 바울 곁에 둘러섰을 때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분명히 바울은 돌에 쳐맞았습니다. 몸에 성한 부분이 있을까요? 몸이 성한 데가 없을 터인데 그 몸으로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 성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1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던 그대로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둘째는 믿음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셋째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께서 떠나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가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것을 해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환난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겪은 것처럼 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런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게 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비방하고 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다음으로 보다 복잡하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나요?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나요?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나쁜 사람으로 그려져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상당히 나쁩니다. 악의 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말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고유의 가치관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동은 오직 부부 사이에만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행위는 죄다라고 하시며 금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시며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을 놓고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기독교 고유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교회에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없죠. 그럼 교회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나 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버려진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특수성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으로 보내실 거야. 이렇게 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나쁜 기독교, 무식한 기독교, 어리석은 기독교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것만이 환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고 이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생활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충돌이 있으니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23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인도하고 주관할 대표를 택하고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한동안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자, 15장입니다. 자, 그렇게 지내는 중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부릅니다. 할례파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가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난번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사도 베드로를 이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없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 교회가 모은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사도들이 없으니까 누가 그 연보를 받았죠? 장로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돌아온 거예요. 사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할례 문제, 유대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게 아니라 여기 누가 왔다고 했죠? 사도들이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수리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교회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하러 가는 겁니다. 과거의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교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11장에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이야기일까요? 불쾌한 이야기일까요? 불쾌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사도들을 죽일 때 백성들이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유대인 몇 사람이 간 거예요. 할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사람들이 할례파인 것이죠. 할례파가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것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문제를 삼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무언가를 이루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방 사람이 걸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 이게 과거에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방 사람 아니요.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표적과 기사가 이방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방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듣고 펄떡 일어났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사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과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몇몇 단어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등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조건 붙이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가 4가지는 지키라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둘째는 음행과,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넷째는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야고보가 새롭게 만들어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를 예로 들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이 4가지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유대인이 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이 4가지를 쭉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서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4가지를 지키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알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당연히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생활이 같을 수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생활하며 이 싸움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